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벌써 24년도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션 스테이션 처치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째가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주년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기도 제목이라는 타이틀로 오늘 본문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2024년도 미션 스테이션 처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얼마나 다사다난한 해였습니까? 우리 주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아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말로 황당한 문제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라는 좀 슬프고 아픈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정말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때로 분노하기도 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24년도에도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2024년도를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붙잡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지만 24년도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전하는 우리가 주님 전에 있는 것을 항상 기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시편 84편의 그 기자의 그 기도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 전에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기억되시나요?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품 안에서 안전히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2024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해주세요. 사무엘 12장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설교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말을 들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또한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기도해야 할 것이 태산과 같이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이 아닙니다. 정말 좋지 않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관들도 사람들도 말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전 세계를 보십시오. 전 세계가 전쟁이라는 위험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도 안전하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재난과 재해 그런 걸로 점점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말하는 그 말세의 모습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히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전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사는데 그 속에서 기뻐하는 삶,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나라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런 믿지 않는 나라들이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전 세계를 위하여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점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도, 장로도, 권사도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보고 교회가 돈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즉시 저부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 밖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며 옷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책망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교회 안에서 리더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 아니 높은 위치에
있는 역할을 자처하기도 하고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시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지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낮아져서 지시하기보다는 낮은 자세로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행함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세 번째는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하여 올바르게 주님을 따르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삶이 되도록 욕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특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을 잃어버린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젊어서 능력 있다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 우리는 아주 잘 압니다. 또한 그들 또한 잘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모습,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요.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민수기에 보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평가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처럼 건장하고 튼튼하고 아주 힘이 세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한 메뚜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하여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의 결과를 말합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었으면 아낙 자손처럼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판단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에 그 백성들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말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평하고 못 들어간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일까요? 입으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정의 감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천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아니오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아들 하나님은 예라고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아니요,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이며 그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니요, 아니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합니다. 주님, 저의 생각에는요. 여러분, 모두 다 핑계라는 거 아시죠?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아니요라는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예, 알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감사할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2024년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2024년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즉,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아니오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안은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우리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오직 주 하나님께, 오직 우리 주 예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흠양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미션 스테이션 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미션 스테이션 처치가 시작된 지 벌써 3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더욱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과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에 넣어주세요.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